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장기를 해부해서 그 중에 가장 중추에 해당하는 심장, 팔딱이는 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 팔딱이는 심장의 힘으로 탐험길에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역, 세 번째 하나님의 주요 사역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나머지 세 사역은 이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구속사역은 인간과 연관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으뜸 가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구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구속은 비단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것이고 인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으므로 지금까지 구속을 기다리는 만물의 탄식을 들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랫동안 종교와 철학이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죄와 연관해서 이 세상의 파국과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모든 일체의 노력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인간의 헛된 노력을 잠재우고 참 구속을 완벽하게 이룬 대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자 하나님께서 손수 이 문제 처리에 앞장을 서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금이란 말은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신 데는 일종의 구속금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리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그러므로 구속이란 반드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면 대체 그 구속금을 받을 존재가 누구란 말입니까? 초기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혹자들은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탄은 애초부터 그럴 존재가 못됩니다. 구속금을 받을 대상은 인간이나 사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어떤 갚아야 할 빚이 없죠.
이 사탄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인간의 구속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금은커녕 영원한 심판만이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동시에 그 어떤 인간 존재도 대속금을 받을 대상은 되지를 못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구속금을 받을 체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3의 존재도 없고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지요. 이건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구속금을 받을 대상은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구속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희생시켜 스스로에게 속죄금을 지불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속죄에 관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무난한 해석은 그래도 안셀름의 만족설이 원만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불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떨어졌던 명예, 실추되었던 영예를 되찾아주고 하나님의 불만을 다스려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 이것이 안셀름의 만족설이 의미하는 대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